우리가 이제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어요. 17장부터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사사가 아닌 일반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계속 드러납니다. 17장에 이제 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미가의 집이었지요. 미가의 모습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분명히 갖고는 있었는데 굉장히 혼합주의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 집에 여호와께 묻는 어떤 에봇도 있었지만 드라빔도 있었어요. 가정신이지요. 하나님께 잘 보이고자 우리의 죄악을 덮고자 어떤 새겨 만든 우상, 부어 만든 우상 같은 것들을 가져다 놓는 그러한 모습 보였습니다. 이게 혼합주의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있는 수많은 세상적인 방법들, 다른 신을 섬겼던 방법들이 함께 있는 것,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가의 집을 살펴본 다음에 이 거류하는 레위인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거류하는 레위인이 처음에 어디에서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유다 지파에 속한 그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봐요. 우리가 성경 몇 면 다 살펴봤지만 그가 거기에 있을 곳일까요? 아니었어요. 거기에 있을 필요도 없고 거기는 도피성도 아니고 레위인들이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그는 거류합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무너진 신앙, 이스라엘의 무너진 하나님께 향한 그 삶의 모습들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였어요. 11조도 사라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모습은 다 무너져 버린 그 모습 우리가 있었다라고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18장에 들어가면서부터 단지파가 이제 들어오면서 더 꼬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단지파가 등장을 해요. 근데 단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시대 상황을 한 번 더 조명을 해줍니다. 마치 미가의 제사장 가운데 이야기가 풀어지다가 이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라는 이야기처럼 18장 1절에도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말해요. 여러분 이때는요 사사시대예요. 왕이 실제 있어요 없어요? 없는 시대예요. 원래가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성경이 왕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단지파의 이야기를 풀어가기 전에 시대를 분명하게 한 번 더 못 박아서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왕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없었어. 그럼 단지파도 그렇다라는 거죠. 단지파를 표현하기에 앞서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을 가져온 것은 단지파 사람들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성경을 좀 봐야 풀려나가요. 단지파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단지파에게 하나님이 분배받을 땅을 안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주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여호수아 시대 때 이미 단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셨습니다. 우리 사사기에서 성경을 좀 찾아보면 사사기 1장 34절에 기록을 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장 34절입니다. 단지파의 이야기예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아모리 족속 원래 이제 이렇게 지도를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이 받은 지역이 있어요.
있어서 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또 그 안에 있는 뭐 우상을 섬겼던 신당들을 제거하고 뭐 아세라든 바알이든 어떤 목상이 있든 이런 것들을 불태우고 이런 모습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그 가운데 만들어가는 것이 이 단지파에게 주신 사명과 목적이라는 거 우리가 알지요. 그런데 사사기 1장 34절에 보니까 아모리 족속과 싸움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진 것 같아요. 골짜기는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골짜기로 못 내려오고 산지에서 그냥 있게 된 거예요. 좋은 땅, 비옥한 땅, 풍성한 땅을 얻지 못하고 그저 그런 땅에서 산지에서 지내게 된 이 단지파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정확히 알게 되는 거예요.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땅은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쳐서 승리를 한 거예요? 아니면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죠. 실패한 거죠. 정복 전쟁에서 실패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느낌이 좀 달라지는 거죠. 아,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을 내가 얻지 못하고 실패하니까 다른 땅 찾겠다라고 해서 여기저기 정탐하러 다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파 실패할 수 있어요. 단지파도 실패할 수 있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늘 승리하시고 늘 잘 됐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막 우여곡절이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뭐 슬럼프 같은 때도 있고 신앙이 막 클 때도 있지만 막 바닥으로 가라앉는 때도 있고 주일 성수 못할 때도 있고 별의별 일들 많아요. 신앙도 늘 성공하지 못해요. 단지파가 어떻게 했냐면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정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어떤 거냐면 실패한 게 문제가 아니라 포기했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 하나님 여기서 만약에 이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지 못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가 승리하지 못했습니까? 혹여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저 아모리 족속과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필요한데 그들은 뭐 한 거예요? 실패의 자리에서 안 될 것 같아. 더 이상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다른 땅 찾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모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길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하면 그 땅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습니다.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다 보면 이제 단지파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게 되는데 이 포기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분명한 죄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달란트가 있고 사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자리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싸워서 이겨내지 못하고 포기해버리고 피해버리면 우리에게 임하는 얼마나 큰 아픔이 있다는 것을 본문 가운데 분명히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계속 보면서 이 이야기를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계속 읽어볼까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아멘. 이제 이 단지파가 이제 이 자리에서 있었던 사건 하나가 등장을 해요. 이 단지파 가운데는 5명의 용맹하고 능력 있고 그래도 똑똑한 사람을 보내서 여기저기 땅을 다니면서 정탐하게 했는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이 미가의 집에 이르르게 됐고 이 미가의 집에서 유숙했다,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 보면 이 어떤 레위 청년을 이제 알아보고 레위 청년과 조우에서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레위 청년은 지금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미가에게 속해서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서 미가를 위해서 뭐 복을 빌기도 하고 미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하고 미가를 위해서 뭐 부르짖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 하면서 은 10개, 의복 1벌, 먹을 것들 받으면서 1년에 연봉으로 이렇게 지냈던 상황인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본문이 참 재밌는 거예요. 본문에 이 미가 집에 유숙하게 된 이 5단 지파의 용맹한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대요. 이 레위 청년을 원래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닐 것 같죠.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대요. 뭘 알아들었을까? 레위인들만의 특별한 억양이 있었거나 레위인들만의 특별한 발음이 있었거나 뭐 사투리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게 성경이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히브리어로 보니까 본문에는 우리 한글로는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음성 앞에 에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음성이에요. 레위 청년의 그 음성을 들었다. 이 콜이라는 음성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사실 쓰이는데 어떤 소리나 음성이나 이런 것도 되는데 나팔 소리도 되고요. 다양한 어떤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런 소리들도 쓰일 때 콜이라는 음성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독특한 그 레위인들만의 억양을 들었을까? 야, 여기 레위인이 있네. 레위인에게 물어보자 이랬을까? 제가 느끼기에는요. 그런 느낌보다는 그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서 하고 있었던 어떤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단순한 대화 가운데 말하는 가운데 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혹은 드라빔 앞에서 이 미가의 길을 묻거나 에봇 앞에서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이러한 일을 할 때 그 음성을 들었을 가능성이 생각보다 크다는 거예요. 단지파는 그걸 아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묻는 소리인데? 이거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구할 때 부르짖는 소리인데? 그런 거 아닐까? 이 소리 특별한 소리야. 그 소리야. 우리 아는 소리 그 소리야. 그 청년의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라는 거예요. 그 소리. 그러다 보니까 단지파 사람들 가운데는 여기 제사장이 있는 것 같아. 제사장이 있으면 보통 에봇을 입고 있으니까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어서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면 좋겠다. 이제 느낌이 가시죠. 그래서 저는 학자들 가운데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뭐 레위인들의 특별한 소리나 레위인들만 특별한 발음이나 억양이나 사투리일 가능성도 있지만 다른 학자들의 의견을 빌어서 저는 이렇게 봐요. 레위인들만이 하는 제사장들만이 하는 어떠한 특별한 의식을 하던 중에 그 소리를 단지파 사람들이 들었던 것으로 보는 게 정황적으로는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단지파 사람들이 들으니까 어디 가면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점 보고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쩌다가 따라갔어. 옆에 있는 집사님이 가자 그래서 따라갔어. 점 보는데 용해. 그럼 나도 한번 물어볼까? 이런 느낌일 수 있는 거야. 나도 한번 물어볼까? 나도 한번 물어봐서 이 사람이 진짜 용한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볼까? 이 단지파의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아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걸 왜 아세요? 그 마음을 왜 아세요? 나도 물어보고 싶고 듣고 싶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묻거나 혹은 드라빔을 통해서 가족 신에게 묻는 그 제사장의 모습을 보고 단지파도 묻는 거예요. 3절 끝에 이야기하죠.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너 누구냐는 거예요. 보니까
원래 제사장이 이런 데 있는 게 아닌데 제사장이 있고 보니까 신당에 뭐 에봇도 있고 뭐 별의별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단지파도 드러나요. 신상을 뭐 문제 삼거나 뭐 드라빔을 문제 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 뭐 묻고 있는 그러한 모습 같은 것들, 야 이게 대단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여기 있는 게 나도 한번 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 누구야? 어디서 왔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막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황이 계속 이어져요. 4절로 5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 5절 시작.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아멘. 이 미가의 제사장이 레위인에게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야 제사장이 여기 있어? 무슨 일 하고 있어? 야 너 뭐야 물어보니까 이제 있었던 일들을 쭉 얘기하는 거야. 미가가 나를 불러서 은도 10개 주고 의복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내가 미가를 위해서 여기서 제사장이 되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좀 물어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는 길이 형통할지 아닐지 느낌이 오죠. 그렇게 물어요. 여기서도 참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어떤 거냐면 이 레위인이 어떤 소리를 냈는데 이 특별한 소리라면 그 특정된 소리, 그 특별한 소리라면 이것이 이 단지파가 알아들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소리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 소리를 들었다면 단지파가 물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 물어달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여기서 구약 시대의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쓰인 게 오늘 히브리어 보니까 엘로힘이에요. 이 엘로힘은요 수많은 신들에게 다 쓰여요. 수많은 신들에게 엘로힘이라고 그분에게 물어달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여호와께 물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까요? 단지파가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달라고 부탁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정확하게 기록해요.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엘로힘이에요. 이게 물어달라는 게 에봇을 통해서 여호와께 물어달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그 미가의 집에 있는 가정의 수호신 같은 그 드라빔을 통해서 그 신에게 물어달라는 의미인지 불분명해요. 애매한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기록을 하지만 10절 가운데 10절에 보면 이 단지파 사람들의 고백이 한번 나오거든요. 10절 말씀 보면 여기 끝에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지금 이 5명의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단지파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제 우리 라이스란 땅으로 가자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선포되는 이야기인데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 손 가운데 너희 가운데 우리 단지파 가운데 주셨다라고 선포하는 장면인 거예요. 여기서도 엘로힘이에요. 단지파의 생각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돼요. 다시 본문 가운데로 돌아오면 4절 5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단지파는요 여호와께 묻기보다는 답을 얻고 싶은 거. 지금 뺑뺑이 돌고 있는 것 같고 여기로 가야 될지 저기로 가야 될지 알고 싶은데 형통할지 제대로 찾을지 어쩔지 뭐 누구에게 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답만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 레위인에게 이 미가의 제사장에게 구했고 미가의 제사장은 여호와께 물어서 답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6절 가운데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곧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거 우리가 좀 보고 말씀을 보면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아주 큰 문제. 지금 단지파가 미가의 제사장에게 묻고 미가의 제사장이 단지파에게 대답해 주는 것이 뭐 하나님께 묻느냐 여호와께 묻느냐 이 차이도 있지만 이 묻고 있는 모든 과정 자체가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단지파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아니면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결정을 가지고 정탐하며 다녔어요? 후자잖아요, 후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땅을 봤어요. 다른 땅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었습니까? 원래 주신 그 땅에서 그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 뜻이 하나님의 그 소망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단지파가 포기한 거예요. 단지파가 여긴 못 이길 것 같아요. 내가 싸워서 승리하지 못할 것 같아요. 내 생각과 내 결정을 가지고 다른 땅으로 갔던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랑 상관없습니다. 다른 땅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결정했는데 다시 어느 순간 와서 하나님, 이 가는 길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내 방법을 결정해 놓고 하나님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라고 묻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때로는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선한 마음들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다양한 마음들을 주시는데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불편한 거예요. 내가 헌신하기도 싫고 섬기기도 싫고 내가 나쁜 소리 듣는 것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안 할래요. 복음 안 전하고요. 전도 안 하고요. 봉사 안 하고요. 이거 안 할래요 라고 결정해 놓고 하나님 이거 맞지요? 라고 묻는 거예요. 단지파의 모습이. 여러분, 이게 옳을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어와야 맞을까요?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더 재밌는 거는요, 지금 이 단지파와 레위인 가운데 묻고 답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레위인이 미가의 제사장 된 사람이 원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우리 확인했지만 이는 게르손, 모세의 후손이에요.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건데 모세의 후손은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심지어 이 미가의 제사장 레위는요, 처음에 어디서부터 거류하기 시작했대요? 유다의 베들레헴. 거기에서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지금 미가의 제사장까지 왔어요. 원래 있었던 데는 유다 베들레헴도 아니었을 거예요. 다른 데 있다가 유다 베들레헴 왔다가 또 다른 오다가 이제 미가의 집으로 온 건데, 지금 이 미가의 제사장도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가 내 거처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것 같아요. 심지어 나중에 보면 단지파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단지파는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디로 가면 되냐?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냐? 이걸 가지고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시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다. 지금 이 미가의 제사장도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단지파에게 뭔가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너무 말이 안 되는 장면이죠. 이렇게 묻고 답하는 것 자체가 다 문제인 상황이에요. 말씀을 좀 계속 살펴보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제사장은요, 어떤 담대함인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단지파에게 설명을 해요.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아마 단지파 사람들 그 5명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우림과 둠밈을 여호와께 이제 받은 응답처럼 보이니까 우림과 둠밈으로 물었을 것 같기는 해요. 모습을 좀 그려보면. 그러면서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지금 답은 얻었고 뭔가 단지파에게 주고 있는 설명은 맞지만 이것이 옳은 것일까요?
옳지 않아요. 지금 사사기의 기본 틀이 하나님이 왕 되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모습들을 계속 보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이 미가의 제사장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았고 미가도 종교 혼합적으로 살았고 단지파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하나님께 물으면 에본만 있으면, 우림과 둠밈만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면 답을 주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자에게 말씀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미가서 3장 1절입니다. 미가서 우리 3장 1절로 4절까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화면 띄워주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서 3장 1절로 4절이에요.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아멘. 미가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지만 이스라엘의 행위가 악하고 정의가 무너진 그때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 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뭐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물어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러내신다 안 드러내신다? 안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가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정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잃어버리고 백성 가운데 사랑이 사라져버린 그때에 하나님께 물으면 답을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세요. 지금 미가의 집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아니죠. 그 미가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에 흘러들었습니까? 아니죠. 그럼 단지파는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 왔어요? 아니에요. 정의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사라져버린 시대에서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의 답을 주시냐는 거예요. 안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미가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이다, 여호와의 뜻이다, 너희 가는 길에 평안이 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건요 사람들 좋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단지파 기분 좋으라고. 이 미가의 제사장이 인간적인 내용인데 살짝 오늘 본문에서 살짝 벗어나지만, 바람이 뭐였냐면 미가의 집에 올 때 연봉 뭐 받기로 했어요? 은 몇 개 받기로 했어요? 10개 받기로 했죠. 의복 한 벌 받기로 했죠. 먹을 것 받기로 했죠. 그런데 지금 5명이고 지파가 땅을 찾고 있고 뭐 이래요. 그럼 내가 더 큰 족속의 제사장이 되면 더 많이 받을까요? 적게 받을까요? 그런 기대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있죠. 더 큰 교회 가면 사례비도 많이 받고 대우도 좋고, 그러면 큰 교회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겠죠. 일반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받기를 원하느냐가 중심이 된 사람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거류하는 레위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되지 않으면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결정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쨌든 다시 본문 가운데 와서 보면 미가의 집도 그렇고 미가의 제사장도 그렇고 단지파도 그렇고 다 제멋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회개하거나 이런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까지 좀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우리 7절로 10절까지죠. 계속 읽어보죠. 7절로 10절 시작.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자, 단지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궁금했다라기보다 그냥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해서 정답을 줄 어떤 음성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 답이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이면 더 좋겠고, 제사장이 실제로 뭐 에봇을 입고 한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 너희 가는 길에 평안히 가라 한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떠나가는 겁니다. 쭉 가서 봤더니 저 북쪽 이 헤르몬산이 있거든요. 이게 지도를 보면 맨 북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 지도를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의 이제 땅을 이야기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다라고 얘기하는 게 단이 단지파를 의미하는 건데 맨 위에 북쪽 지역을 이제 얻은 거예요. 거기를 이제 라이스라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을 하는데 여기에 이르른 거예요. 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성경 읽어보니까 좋은 땅 같아요, 안 좋은 땅 같아요? 좋은 땅 같아요. 성경 보니까 거기는 염려 없이 거주하며, 일단 마음이 풀리죠. 염려 없이 거주했다라고 하니까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대요. 안전하대요. 그 중요한 건 또 그 다음부터 나와요.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여러분 이런 땅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잖아요.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하며, 뭐 상처받을 일도 없고 관계할 일도 없고 여기가 부요한 거예요. 부자스러운 땅이에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평온해요. 안전해요. 여러분 땅이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해요. 그 땅 라이스를 본 거예요. 이 5사람이. 그러니 야, 이 제사장이 영험해요? 영험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영험해요? 영험하지 않아요? 영험해요. 나중에 단지파 사람들하고 와가지고 야, 너 이게 한 집안의 제사장 할 거야? 아니면 우리 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될 거야? 우리 지파 전체 제사장 되는 게 훨씬 낫지 않냐? 꼬셔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또 그거에 마음을 뺏겨서 그 제사장은 따라가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영험한 거예요. 영험한 거. 여러분 영험한 목사님 찾지 마십시오. 영험한 목사 별로 의미 없습니다. 영험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이 미가의 제사장이 영험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들도 이런 땅을 발견한다면 이런 사업장을 찾거나 이런 집을 찾거나 이런 어떤 자리를 찾았다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행복하겠죠.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도 길을 열어주시나 보다, 빛을 내려주시나 보다, 내가 어렵게 살아왔는데 찾고 돌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네, 할렐루야 하면서 이 땅으로 가는, 지금 단지파가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이요 좋은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돼. 하나님의 사명은 원래 처음 주신 그 땅에 있다라는 것. 이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싸우고 때로는 힘든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알아야 돼요. 그거 피해서 더 좋은 것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실제 이 말씀이 있고 사사기가 끝나고 이제 나중에 사울과 다윗 때를 지나서 단지파의 이름이 사라져요. 이스라엘 가운데. 더 놀라운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이 성경 가운데 맨 마지막에 이제 계시록이잖아요. 계시록은 이제 예언의 말씀인데 언젠가는 저도 소망하는 게 계시록을 강해할 날이 오겠지라는 생각은 합니다. 계시록 가운데 이 인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지파 쭉 나열하는 장면이 있어요. 계시록 7장이거든요. 그 부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계시록 7장 4절로 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계시록 7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중에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단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학자들도요. 여기 왜 단지파가 사라졌는지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추정하건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는데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내야 되는 것들을 포기하고 그냥 내 판단과 내 결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떠나서 야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가 너무 풍요로워요. 여기는 안전해요. 여기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아도 너무 좋은 곳이에요. 거기 머물렀던 그들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도 알지 못합니다. 왜 단지파가 빠졌는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뭔가 있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덜컥 저는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물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는요 결코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판단으로 떠나가는 자가 아니라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임을 깨닫고 여기서 싸워내는 자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 서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더 좋은 자리를 찾아서 뺑뺑 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가 정말 하나님 주신 자리입니까? 여기 눈물 납니다. 여기 아픕니다. 하나님 여기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계획이 있음을 압니다. 저에게 주신 그 말씀, 소명 저 압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싸우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너무 강하고 못 내려오게끔 그들의 병거가 너무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의지해서 싸워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면서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말, 여러분들이 위로 받기 원하는 그 단어들을 나열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고 여러분 괜찮습니다, 평안합니다 이런 얘기하려고 여기 선 자가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자가 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고 때론 피토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뭐냐면 단지파처럼 평안을 원하고 좋은 땅을 원하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것만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속이 뒤집어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왕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끝까지 싸워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예요. 실패할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내 신앙 가운데 어떤 무언가를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주일 성수는 포기 안 했어. 나는 11조를 떼먹은 적은 없어. 나는 이것만큼은 했어. 나는 뭐 교사로 몇십 년을 봉사했어. 나는 이렇게 전도를 몇 명 했어.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건 우리가 붙잡을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포기해버리는 것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도 않고 분명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사사기 이제 17장 18장을 보는데 완전히 난장판이죠. 하나님의 뜻이 나와야 안 나와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도. 미가의 집안도 그렇고 이 레위인 거류하는 레위인도 그렇고 단지파도 그렇고 자기 소견에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이 세상에 복을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기의 17장 18장을 읽어 나가면서 왜 우리는 낯설지가 않을까요? 우리의 모습과 왜 비슷한 걸까요?
목회자들이 물질을 더 사랑하는 모습 너무 많고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듣고 싶어서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는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저에게요 위로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위로해주고 싶지만 인간적으로는 위로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위로와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뭘 선포하는 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예요. 구원하셨다, 이미 이루어내셨다, 사랑하셨다, 희생하셨다,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예요. 그거 하나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세워지면요, 어떤 말로 위로받는 것보다 이 위로가 가장 큰 것임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에게 맞는 길이라고 여기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붙잡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내게 맡겨주신,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과 자리 안에서 치열하게 싸워내십시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